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세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늘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지만 정말 참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요즘에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조금 이렇게 맛보다 보니까 정말 참 신앙이 뭐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제 자신이 살게 되고 또 삶에 관계된 관계도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또 모든 현장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사역에도 참 보람 있고 좀 확신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사역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전에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인도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이 실제 현장 메시지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느껴지고 또 시대에 우리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이걸 소화하기가 좀 어렵고 좀 어렵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복음 누리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다 일소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다 축복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는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준 메시지가 이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을 바꾸는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 중요한 주인 바꾸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1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도가 외식을 하니까 거기에 야고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정말 믿음이 정말 신실했다고 하는 이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받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그래서 참 지도자 이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외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이 다 이렇게 외식을 같이 참여하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정죄가 나온 거죠.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보이게 됐죠.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누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누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잡고 완전 승리했죠. 피언약 잡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분들이 가문이 좋았다, 배경이 좋았다, 뭐 굉장한 머리가 뛰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속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들, 피언약 가진 사람들은 구약에는 승리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변화산상에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래갖고 아주 흰 옷으로 싹 갈아입어서 이게 세 분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바뀌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모세, 율법주의. 또 강하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신비주의, 엘리야. 이 분들이 자리매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아주 거기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늘 이 예수가 보이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삶에 누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 누려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에덴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에덴,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축복을 조금 놓치게 되죠.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떠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난다. 수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게 아담 하와가 떠나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같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 로마서 3장 23절이 아주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게 되고 안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떠남이 되어지면서 죄와 저주가 임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에덴을 가르쳐요. 에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단 마귀에게, 제가 요즘에는 이 마귀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구에는 마귀가 사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써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수시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상태를 육의 상태.
육신 상태라고 그래요. 육신 상태. 자, 육신 상태를 오늘 말씀으로 좀 상고한다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상고한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있다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금 성경 안다, 성경 읽었다라는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특별히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전 80년대에 유행했던 게 큐티입니다. 큐티, 콰이어 타임. 그때 뭐 하냐면 또 성경을 동그라미 친 데서 동그라미 친 데까지 읽고 묵상하고 실천 적용하는 거.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연대에 IVF 멤버들을 만났었는데 이 IVF 멤버들은 이 콰이어 타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볼 때 다 6이야.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자기 계획이지 복음 누리는 적용이 아니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발견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 받고도 의외로 율법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붙잡고 살고 이렇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건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고 이게 참 구분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복음을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지지 않으면 뭔가 자기의 어떤 걸 가지고 행위로 가지고 지킴으로 어떤 그것을 행함으로 하려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거를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림을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림을 도와줄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체험하는 건 쉬운데 설명해 주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의식하면서도 돌아가고 의식 안 하면서도 돌아가요. 이렇게 의식,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삶의 상태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승리하게 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십자가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순간순간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매 순간 붙잡으면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 에덴이 누려져야 되고 천국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지속되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정말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완전한 승리,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완전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 선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요즘에는 그 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완전 엑기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50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정말 순간순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고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되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도 살아나고 성경도 말씀이 살아 역동하고 메시지도 살아 역동. 이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냐면 영의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영의 상태. 자, 영의 상태가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으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남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저는 요즘에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게 준 선물이잖아요. 내게 준. 누구에게 준 게 아니고 내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믿어져야 여러분 누리게 된다니까.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의논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내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요즘에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만 고백해도 이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그 인물들이 완전 승리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다른 거 잡아서 승리했나요? 이거 잡고 승리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피 언약, 구약은 피, 신약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언약 잡고 완전 승리했잖아요. 뭐 다른 게, 근데 그 완전히 해결한 그 이름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순간순간.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몇 명, 그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친구를 이번 주 세 명을 만났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생각나야 된다. 그게 삶을 승리하는 길이고 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참 응답받는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애해봤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다 해봤더라고. 그러니까 3명 다 연애를 다 해봤다고. 근데 의외더라고요. 전혀 그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또 해봤다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연애할 때 어땠냐 그러니까 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책을 남겨도 생각나고 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가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랬더니 양반들이 공감을 하더라고. 예수가 매일 애인같이 생각나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게 진짜 참 신앙생활이고 그걸 가르쳐서 복음 누림이라고 했다. 복음을 생활 속에 누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요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나는 수시로 나도 내 체질 속에 내 속에 각인 풀이 체질 속에 육의 상태로 늘 수시로 가요. 수시로.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 안 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육의 상태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상태가 육의 상태라니까. 삶이 모든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육의 상태로 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로,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알게 모르게 신비주의에 여러분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즘에 주일날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복음 갖고 있어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틀림없이 뭔가 하고 있다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뭔가 주님 안에서 안 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지 않는다면 인본주의예요. 잘못하면 말씀 잡았는데 말씀이 자기가 뭔가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뭔가 정적인 사람들은 신비. 요즘은 뭐 좀 신비주의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약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별로.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좀 삶 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쳐다보니까 의외로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대부분 다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적으면 내가 뭔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요즘에 제가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따라와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숙제로 내드렸죠. 광주 집회 메시지 다 들으셨어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응답 온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완전 구원 승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기다릴 거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가 온다고요?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내 상태가. 그래서 24시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조금 더 이 신비주의를 얘기한다면 영의 성령주의, 성령주의,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왜냐하면 신비주의, 왜냐하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감정 체험에 자꾸 휘말리는 걸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복음 누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속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즘에 뭐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좀 누리기 위해서는 뭐 정시기도 해라, 뭐 무시기도 해라, 집중기도 해라. 목요일날 기도첩, 화요일날 기도첩에 나왔죠. 여러분 그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해야 된다 그런 거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4시대 복음 누림이 24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애할 때 애인 생각나듯이 늘 예수님이 생각나고 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요 삶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다 살게 되겠죠.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것에, 그래서 모든 것에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 생활.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여기에 20절이 주제자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즘 나누는 21가지의 삶, 21가지 삶을 우리는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자, 21가지 삶은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서 바꿔야 되느냐? 7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7가지. 그래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21가지 내용 중에 나의 주인이 뭐가 되느냐?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난산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마가다락방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성령의 역사가 나의 것이 돼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주인.
기도 제목에도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천명, 그 다음에 소명, 사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제목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의 주인. 자, 방법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 당연, 필연, 절대잖아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모든 삶에 이제 21가지가 뭐예요? 삶을 근본 삶 회복이잖아요. 근본 삶. 우리의 근본 삶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주인을 바꿔주라. 그게 진정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 생활을 바꾸는 것이다. 나의 주인 바꿔라. 기도 제목 주인 바꿔라. 방법의 주인 바꿔라. 저는 이 7가지를 수시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찾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주인. 자, 삶의 주인이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일심전심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일심전심지속. 일심전심지속.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를 하나로 좀 적용해 봐요. 복음 누림으로 21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음 누림을 정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138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38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응답의 주인. 자, 응답의 주인이 뭐예요? 응답의 주인.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만 되어지니까 제 삶도 되어지고 이 사역도 되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꾸 살리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가 지난주 주보에 제목으로 나와 있던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더 그거 생각해서 애우시면 더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임마누엘 제대로 누리라는 거.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요셉의 생애가 실제로 다가오는 거. 요셉이 복음 누린 사람이었구나. 왜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이제 구원받았고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3절에 뭘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함을 보며 그랬잖아요. 그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인다는, 그건 복음 누려야 보여지잖아요. 복음 누리는,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신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 영향 안 받고 당당하고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실 건데 오직의 축복.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누리는 교회에 증인되는 교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될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목사님 2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PPT 했던 내용을 주면서 제가 잠깐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에 그 카드 그거를 그 팜플렛을 나눠주고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 여기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교회에 가서 좀 설명을 해달라. 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앉혀놓고 다시 한번 그 복사한 거를 나눠주고 그리고 칠판에 써가면서 1시간 40분에 걸쳐서 그걸 쭉 설명을 복음 누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런저런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다 해소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에 가졌거든요. 저는 근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복음 누린다면 증인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를 강원도를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정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응답이 있고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주인. 자,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미래의 주인도 미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격 뿌리 이 체질이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고 체질대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다 오게 되는 그런 축복.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이 지난달 3월 31일자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저는 요 7가지를 그대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자리 들을 때 가끔씩 묵상을 해요. 나의 주인을 나의 주인, 기도 제목의 주인, 방법의 주인, 삶의 주인, 응답의 주인, 시간의 주인, 미래의 주인. 정말 주님이 모든 것에, 그래서 이 앞에 건 제가 붙였어요. 모든 것에, 인생에, 삶에, 일에, 사역에, 모든 미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고백으로 딱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시로 일로 우리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줬던 그 모습 속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거기엔 인본주의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는 수시로 인본주의에 빠지고, 우리는 수시로 율법주의에 빠지고, 수시로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 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걸 말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거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 누림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복음 누림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것은 지속해서 복음 누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에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신앙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삶에 안 믿습니다. 어떤 일에 안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당해도 되는 저주장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걸 사단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냥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끝나는데요. 근데 그냥 앵무새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귀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저는 지난주 저녁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걸 고백하는데 한 30회 넘어가는데 그게 실제로 그 내용이 의미가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이걸 완전히 근본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 끝나고 지금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게 와요?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진정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만족 없고 행복 없는 상태가 왜 오느냐 하면 불신앙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임마누엘 24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안 믿어서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영의 상태가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오죠. 그래서 행복 오잖아요.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해야 될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리시고 복음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빌립보서 2장 13절 성취예요. 그게 되어진다면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며 빛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했던 디모데, 그 일을 했던 에바브로디도,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동력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생명운동 때문에 정말 복음 누림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제자. 그게 진정한 제자잖아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동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동하고 실제로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여러분 선포된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생활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안 되는지, 왜 증거 없는지, 안 되는 그 시간이 곧 되고 있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바꾸는 복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주인을 바꾸고 정말 기도 제목의 주인을 바꾸고 방법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응답의 주인을 바꾸고 시간의 주인을 바꾸고 미래 주인을 바꿔서 모든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